귀하고 복된 날 주의 성전에 나와서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금은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은 나의 내일을 결정하는 참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선택의 한계는 내가 과거에 내 삶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 평론가인 파울 브루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평범한 말 같지만 이 말에는 귀한 깨달음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하는 삶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땀 흘려 수고한 삶의 결정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깨닫고 내일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준비하고 예비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가득한 축복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덕지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 그대로를 풀이하면 나무로 만든 닭의 덕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에는, 이 사자성어에는 이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한 왕이 닭싸움을 광적으로 즐겨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최고의 싸움닭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투개를 잘 훈련시키는 조련사에게 훌륭한 닭, 명품 닭을 구하게 하고 그것을 잘 훈련해서 최고의 싸움닭으로 만들기를 명령하였습니다. 그 명령이 있은 후 열흘 후에 왕이 조련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그 닭이 정말로 혈통이 좋고 싸움에 적합한 이 닭이 최고의 싸움 닭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조련사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 닭이 강하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교만해서 싸움에 나가면 그 교만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열흘 후에 왕이 다시 조련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 닭이 최고의 싸움 닭이 되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조련사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교만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닭은 너무 상대방의 소리에 예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이 열흘 후에 조련사를 찾아갔지만 아직도 조련사는 그 닭이 최고의 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닭이 너무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 공격적인 모습을 가지고는 최고의 닭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갔을 때 조련사가 이제 긍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이 닭은 상대방이 어떤 소리를 내도 그 소리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워지지 아니하고 완전한 마음의 평정심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닭의 모습을 목계라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닭이야말로 최고의 싸움 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냐고, 어떤 상대 모습에서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너무 공격적이지 않고 완전한 평정심을 갖는 그 모습을 목계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상대방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평정심을 갖는 것,
그것은 우리 사람들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사소한 내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뇌와 부동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세상을 정정긍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정말로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순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서 구경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들어가게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7 족속들과 싸워서 그곳을 정복해서 승리해야 될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너무나도 전쟁에 서툴렀습니다. 전쟁에 훈련되지 않는 군사들의 모습으로 노후되고 풍족하지 않는 무기의 모습으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만약 모세라고 하였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뛰어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굴복시킬 만한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명하게 걸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일으켰던 기적을 한 번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여호수아는 두려운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삶의 상황이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에 빠지기 쉬운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이런 말씀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 7절의 말씀의 중심은 강해라,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가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중심을 갖게 되면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형통의 길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뿐 아니라 모세가 부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2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에 대한 강한 의식을 하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호수아가 의식한 것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가나안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거인 족속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현듯 생각이 나고 오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세워질 때 그것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순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다가 정복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와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여호수아가 믿음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심을 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7절뿐 아니라 3절과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언약의 땅을 온전히 정복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행할 일을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중심이 바로 잡힐 때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의 사건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543장에 얽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어떤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였던 생키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목사님은 2년 전에 어떤 중환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좌절감으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와서,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게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나에게는 절망과 좌절뿐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지금도 믿습니까? 그때 여인이 아닙니다. 나는 결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질병과 고통으로 절망하였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지금 막 작사한 543장의 찬양을 읽어주고 함께 찬양하게 했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 때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함. 아멘. 주여,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함께 나눌 때 그 여인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혼자 된 외톨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 여인은 질병으로 오랜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도 이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찬양을 부르며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의지하던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찬양에는 한 여인의 간절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이기게 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무엇으로 그 길을 이겨내고 견디며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준비해서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 군대와 전쟁할 때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훈련됐기 때문에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멜렉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손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에게 쫓길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승리의 조건은 그가 큰 위대한 영성을 가지고 뭔가 깊이 깨닫고 뭔가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기적의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아주 긴 여러 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시대의 상황은, 그 시대의 문화는 매우 타인에게 배타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주고 보호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약탈하고 배척하고 폭력을 행하는 그런 시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의 왕이 사례를 보고 그 아내를 취하여서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아브라함의 아내, 선지자의 아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랄에서도 그런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랄의 왕을 책망하시고 그를 다시 돌려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환경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평탄하고 복된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탈이 있었고 납치가 있었고 폭력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길들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런던 집회를 마치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항해하던 배가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그 배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물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선원들이 결사적으로 그 물을 막으려 했지만 배는 계속해서 기울어져 갔습니다. 그 배에는 700명의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선실에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선실로 뛰어오면서 다급하게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배가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곧 배가 침몰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아비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배로 나가서 승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의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내가 내 화가 내게 미치지 아니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라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무디 목사님에게 응답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배에서 한 사람도 생명의 상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배가 와서 그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말씀에 채워지면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당면한 삶의 문제에 응답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권력이 되고, 그것이 때로는 칼이 되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사망의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확신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을 구함으로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